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산자의 하나님이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부활절의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살아났다. 제자들의 마음에 살아났다. 실존적으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능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시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은혜가 되고 의미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요 첨가되는 뭐 하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부활절은 내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기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요한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마리아는 속히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덤으로 향해 달려갈 때 이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죠.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번에도 제 아들과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이제 취직하고 나서 1차, 2차, 3차 면접을 보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표 이사를 만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합격 받았어요. 아빠에게 먼저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아빠, 나 합격했어.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쁜 거예요. 제 아내가 수년 전에 암으로 굉장히 이제 수술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최종 완치 판정이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MRI를 받고요. 또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CT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조마신 기다리죠. 의사 선생님의 이제 결론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밀하게 몸 전체를 살펴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 보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성도분들은 만났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잘 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장가 잘 갔다는 말 얘기만 계속해가지고 근데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도 어제도 이제 스포츠 선교회 목사님 만났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어제 이광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아내를 맞이했구나. 그러면서 홍 장로님하고 이제 올라오면서도 만약에 혹시 이영애 사모가 먼저 천국 간다면 목회하기 힘들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잘 목회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배우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곳에는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에 보낸 분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들려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넘어서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무덤도 예수님을 가둬 놓을 수 없었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죽음의 덫에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죽음의 늪, 사망의 늪을 뚫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분의 영광,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계급장을 다 떼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다시 계급장을 다시 단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생사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대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 편이 부활하셨대.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다윗이 그러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끔찍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되고 내 잔이 넘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내 편이 되기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고 싶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은 성경 속에 보니까 부활하셨다 그러네 여기서 그렇게 끝난다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지 못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질 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다양하게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일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와 같이 신성한 몸,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오늘 좀 더 다른 각도로 이 의미를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앞뒤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무리는 헬라 철학의 영을 봐서 이 철학적 사고가 뛰어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은 믿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은 경험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과학적으로 이거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누가 경험해 봤어? 이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을 주장하는 당시에 많은 사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허구성,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따지러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유대 문화에 따른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를 예수님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이죠. 참 영적으로 교만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집안에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이쁜 아내를 얻었는데 이제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유대 율법에 따르면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야 이런 호로도놈 자식, 이게 쌍놈 자식이지 가문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문화는 이런 것이 있어요. 첫째 형님의 아내가 남자아이를 못 낳고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이 형수님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율법의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를 못하죠, 이게. 그래가지고 율법의 문화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문화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가 이제 첫째 며느리에게 다시 이제 장가를 갔는데 이게 또 남자아이를 못 낳고 아기를 못 낳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책임이 셋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셋째 이 아들도 다시 첫 번째 며느리에게 또 장가를 갔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째까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의 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서방님은 7인데 아내는 하나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황당한 이야기죠. 우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좀 이해되지 않고 이게 중동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냐면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뭐에 대해서 사실은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다시 하나가 됐어요.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성경 구조 옮기면서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가 빠져버렸대요. 그렇게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참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인은 교회만 오시는 분, 교회 와서 감사하게도 헌금만 해주시는 분들이 교인이에요. 근데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예요. 근데 이제 교인과 성도의 가장 구분되는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인 것뿐이에요. 그냥 성도에 교회에 소속된 분들인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봤어요?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난 자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활을 못 믿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봐서가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자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고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부활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 하나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예수님의 부활 그거는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난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가를 먼저 깨닫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있어지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또 띄워주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아지니라? 천사들과 같아지니라 말씀하셔요. 제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에게 받았던 질문이 기억납니다. 이 권사님은요, 남편분이 일찍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과부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늘 남편의 생전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흠모하고 그러면서 부활의 때 예수 믿었으니까 남편이 남편을 만나겠구나. 부활의 때 남편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대요. 무슨 걱정거리인지 아세요? 남편이 나를 알아볼까요, 목사님? 그리고 더 큰 고민거리가 있어요. 남편은 젊었을 때 천국 가셔가지고 아주 잘생겼어요. 훈남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80세가 되니까 얼굴이 다 축축축해졌어요.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때 딱 만났을 때 우선 나를 알아볼까? 젊었을 때 모습과 지금 늙었을 때 내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못 알아볼까 걱정이고 그렇게 할머니가 됐는데 남편은 멋있는 청년인데 그 청년 같은 남편이 이 찌글찌글해진 할머니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걱정 어떻습니까? 왜 이런 걱정이 생겼을까요? 젊었을 때 남편은 나를 사랑했지만 내가 이렇게 늙어서 다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됐을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까? 이게 걱정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보십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일서에 영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은 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육체 안에는 가장 중요한 주인인 영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걸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장막은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고 세포가 이가 늙어져 버려요. 제가 이거 55세가 넘으면서 요즘 이상한 반응이 제 안에 나타납니다. 피부에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가죽처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 안 그러는데 근데 어쩔 수 없대요. 제 아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눈이 너무 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눈을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쌍꺼풀 올릴까?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눈이 이게 처진 눈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 실수를 받았구나 생각하고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예전에는 눈이 이렇게 웃을 때도 이렇게 반달처럼 됐는데 웃어도 반달이 아니라 이렇게 처진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육체의 장막은 늙어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봅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육의 몸도 있지만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 이게 중요합니다. 이따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영의 몸이 뭐냐면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서 돌아갔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새 영의 몸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몸이에요, 목사님? 궁금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잠을 잘 때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예수님의 온몸이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제자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 보니까 감히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면서 너무 영광스러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그 변화된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단에 나타나셔서 떡을 떼면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인간의 몸과 똑같이.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얘기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과 전혀 다른 영광의 몸을 입혀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권사님이 생전에 가장 이뻤을 때가 몇 살 때였어요? 18살 때. 그때가 제일 이뻤대요. 그러면요, 권사님, 18살 때 제일 이뻤을 때보다 곱하기 1000을 하세요. 그럼 그 1000 한 것보다 더 10,000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걱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뻐진다고 하니까 남편이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소망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때 이와 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띄워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 말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제가 새신자 때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해될 텐데 아니 무엇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까? 궁금했어요. 궁금하면 잘 못 넘어가거든요. 성경이 일단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계속 고민하고 또 이 책 저 책 찾아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우선 여기서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문맥 구절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뒷부분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땡땡땡 하나님, 땡땡땡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은 동일하니까 앞에 있는 것이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있는 자가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약의 인물인데 그들은 죽어 있는데 아니 왜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그들은 무덤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뼈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여러분 몸에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육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국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시대에 바울과 베드로를 빗대어 설명해 볼까요? 바울과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드로의 무덤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목에 달려가지고 땡강해가지고 목이 떨어져 죽었던 그 현장도 가봤고요. 무덤도 가봤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베드로, 바울 죽었다.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뭐냐면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죠? 그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팔 불며 이 땅에 오실 때 새 몸을 입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을 볼 때, 이삭을 볼 때, 야곱을 볼 때도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볼 때, 바울을 볼 때도 여전히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님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은 한 6년 전에, 7년 전에 천국 가셨죠. 제가 목회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머님 만나서 어머님이 우리 원목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해서 어머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의 기도대로 저 목회 잘하다가 왔어요. 제가 그 어머님한테 그걸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까지 주님 때문에도 그러지만 우리 어머님 다시 만날 때 어머님 기도대로 제가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고백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잘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경기도 여주군 가나면 삼성리 그 산골에 무덤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잠들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 향해서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있다고. 우리 김영숙 권사님 어머님도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죠? 사람들은 그랬죠. 돌아가셨네. 몇 주기예요? 얘기하죠. 15주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띄워주세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하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 죽어 천국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죽었네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살아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는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죽음도 넘어서는 자라는 거예요. 죽음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사건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넘어서는 자가 못 넘어설 게 뭐가 있어요?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몽이나 사가망이나 세상의 어떤 권리나 사단이나 마귀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나의 능력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나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데 어떤 절망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실패 못 이기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휩싸여서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억눌려서 답답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는 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